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책이기 때문에 인간이 글을 쓸 때의 어떤 구조와 또 문학적인 장르와 양식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문학적 장르로부터 독립된 그런 계시와 가르침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묵상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쓰고 있는 문학적 장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도외시 된 채 그냥 하나님의 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참고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하면 그 책의 구조를 좀 먼저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뭔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하기 앞서서 오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구조를 보세요. 거기다 보면 자, 창세기는 크게 12장을 중심으로 앞에 태고의 역사, 태초의 역사가 있고 4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뭐 홍수해도 되고 방주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가지 큰 4대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넓게 숲을 봤다면 이제 그 숲 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씩 이제 현미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성경의 책의 흐름을 보면 이제 요셉이 되겠죠.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에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보면 유다 집안의 이야기도 한 번씩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은 누구를 말하고자 함이냐? 바로 야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야곱과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가보면 일종의 부자지간이지만 나중에는 동급이 돼요. 마치 요셉이 아버지의 자리와 왜 요셉이 했던 일들의 크기와 그 업적들을 볼 때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12민족으로서 12부족 국가를 이루고 그 부족 국가가 왕정 정치를 통해서 한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물론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지만 그러나 오늘 보시면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대로 12부족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보면 요셉의 2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12부족으로 들어가고 요셉과 레위 족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사람이 빠지니까 그 2사람을 메우기 위하여 요셉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시므온과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그런데 야곱은 축복할 때 시므온이 장자이지만 시므온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믿음의 열조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다? 바로 요셉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나라의 국가 이름이 되죠. 그죠?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 국가 이름이 되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우리가 뭐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사실은 책의 순서상 야곱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 보면 야곱 다음에 이제 유다가 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4대 인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보시면 사도행전은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한 절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책의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지역이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그 얘기가 요 한 절의 구절이 이 책의 전체 구절을, 그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했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야기, 그죠? 그리고 13장 이후로부터는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2장까지의 인물의 주요 사역은 베드로의 주요 사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요. 그런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바턴을 이어받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 1장 8절의 이 한 절, 이 한 절이 마치 그 책의 전체의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요한계시록도 자, 혹시 그러지 않느냐? 자, 내가 본 것 2장 1절에 이제 있는 일, 이제 여기 2장 1절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죠.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이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X가 이제 그리스도를 약자로 X로 말합니다. X가 틀렸다는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크라이스트 마스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이, 요게 그 크라이스트를 그 약자로 쓸 때 X라고 씁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7교회, 교회와 세상에 대한 예언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게 어디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저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의 구조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보면 약간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과거 전통적으로는 아마 이 형태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이지 않느냐, 조금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왜? 과거, 현재, 미래라 특징 짓는 것들은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미래에도 일어났고 일어나며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은 여러분 어느 한 시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의 다 7교회, 7이라는 것이 말세에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교회가 탄생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다 포함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전통적인 해석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하게 텐데 좀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람브레히트라는 학자는 이게 나사못 구조라고 합니다. 나사못, 계속 나사못이 이렇게 돌다 보면 뱅뱅뱅뱅 도는 것처럼 뭐 요거는 그때 당시 구약에 특히 히브리 민족들이
그 교차 대꾸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양식을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안에 들어가 있고 나사모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ABC, ABC 다시, ABC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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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이면서 나사목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 요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또 리차드 부캄 아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아마 많이 혁혁한 공을 세운 요즘 이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분이 많이 그런 영향을 끼쳤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해석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갈색으로 된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저게 뭐냐면 저 주황색 그 박스 안에 엔 푸뉴마티라는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1장 10절에 4장 2절에 17장 3절에 21장 10절에 보니까 엠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니까 저 엠푸뉴마티라는 그 네 번의 그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구조를 따와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서 엠푸뉴마티를 얘기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했고 자 4장 2절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4장 5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서부터 그 심판의 근원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진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우리가 아는 심판 시리즈입니다. 그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까지 16장까지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17장 3절에 성령 안에서 그가 보았는데 17장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종의 서론 그 다음에 결론으로 19장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 주제가 뭐냐 세상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지만 로마가 정권을 잡았다고 로마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빗대어서 설명한 그 상황이 뭐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직역을 하자면 로마 시대를 얘기하고 그 로마라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설명할 때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바벨론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세상을 바벨론으로 세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장 10절에는 또 엠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자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병행이 있다. 비교 대조하고 있다. 이중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뒤에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이중적 결론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보충 설명하고 얘기한다. 마치 양파의 속을 까면 계속 나오고 배추 속도 까면 그 속에 이렇게 있듯이 이중적으로 항상 세상을 언급하면 뭐도 나온다? 여러분 교회도 나온다. 여러분 우리 전에 여기 보시면 6장에서 여러분 16장까지 거기 보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나오잖아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막간이 나오잖아요. 막간.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막간이 나오는데 그 막간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교회에 관한 얘기. 세상을 얘기하면서 이 지상의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는 그냥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존재자들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세상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얘기했듯이 여러분 17장 3절이나 21장 10절도 마찬가지야. 이중적 결론인데 결국 이중적 결론은 뭐냐? 여러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 이중적 결론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들을 많이 따와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최근에 국내 목회자들은 이거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엠푸뉴마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리차드 보캄이 말했던
그 이론을 따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리차드 모캄이 말했던 것이 너무 복잡하다. 무슨 양파도 아니고 배추속도 아니고 에이, 귀찮고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은 간단하게 서론 본론 결론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심플하게 물론 똑같이 엠푸뉴마티 여기 보니까 옆에 기록되어 있죠. 1장 10절에는 이걸 성령에 감동되어 4장 2절에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17장 3절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 근데 의역은 저렇게 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장 10절이 7초 때 4장 2절에 인나팔 대접 그 다음에 17장 3절 큰 성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은 그 당시를 직역했을 때 로마를 빗대어서 비유로 바벨론을 했고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 21장 10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세상과 빗대어서 오늘날 지상교회 전상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이게 더 심플하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엠푸뉴마티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본론의 네 가지가 이렇게 소개하고 결론으로 이제 22장에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오렌자라는 학자는 또 이제 이거를 유대 히브리 문화 관점에서 얘기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교차 대구법의 전형적인 예를 설명합니다. D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D가 그 어떤 구조의 핵심으로서 A, B, C, D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차 대꾸되도록 C-, B-, A-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해석들이 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이 피오렌자의 관점에서 조금 왜냐하면 각자 우리 여러가지 학자들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왜 소개하냐면 요한계시록 어떤 부분은 그 학자들의 구조에서 해석을 받아올 때 저게 맞기도 하고 또 우리 국내 목회자들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이게 정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자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단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허용하는 여러분 범위 안에서 요런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나름 학자 간에 우리가 인정하는 요런 논리들과 전개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살펴볼 17장을 얘기할 때 자, 그걸 조금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피오렌자의 이론을 좀 따오면 좀 도움이 됩니다. 뭐냐? 1장 9절에서 3장 22절이 뭐예요? 소아시아 7교회잖아요. 그죠? 7을 얘기했고 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환상은 심판이었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큰 성 바벨론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다. 이렇게 되죠. 요 내용을 바탕으로 요 네 가지 A, B, B-A- 요게 어디에 들어갔냐? 요 내용이 피오렌자 내용이 여기에 넣으면 돼요. 딱 여기 그죠? 여기 안에 싹 들어가면 본론이 마치 교차대구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도 봐도 되겠다. 보시면 여러분 여러가지 학설들의 이론들을 모아서 보면 그 장점들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 밋밋하게 1, 2, 3, 4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1, 2, 3, 4가 아니라 교차대구법으로 1번과 4번은 교회에 대해서 하늘교회, 지상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러분 2번과 3번은 세상을 향한 그죠? 그 양 끝에는 A와 A-고 2번과 3번은 B라는 주제, 세상이라는 B와 B-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 17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 7교회를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6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 교차대구법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여러분 대접심판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대접심판이 그 악의 세력을 향한 궁극적인 심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개되어 있죠. 용의 심판과 멸망, 그 다음에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 용과 두 짐승, 악의 삼위일체.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속임의 아비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은 여러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귀신이나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성경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해요. 따라해요. 가짜 사기꾼은 속임의 아비는 남을 속이려면 여러분 비슷한 걸 제시합니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 그래서 A와 B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바벨론 세상입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 말하는데 그 세상을 향한 심판과 멸망, 우리가 16장에 나와 있고, 또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서 19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도 소개되어 있죠. 유대인의 히브리 문법처럼 교차대구법으로 구조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해석할 때 앞장과 뒷장 문맥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해석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띄고 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래서 지금 계속 악의 삼위일체, 오늘 여기 보면 7머리 또 뿔을 가진 용, 성경 구절에 우리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결국은 그거는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직역을 하면 바벨론이죠. 그러나 의역을 하면 그 당시 실제 제국이었던 로마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야 민주주의고, 그래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 잡고 있어서 얼마든지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말할 수 있지만 옛날이나 지금의 공산권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정권에 대해서 뭐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로마가 아니라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빗대어서 바벨론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나 로마 제국을 말하고 그러면 오늘날 이제 이것을 확대해서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저 로마 제국이 뭘까?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돈의 힘, 돈의 원리에 우리가 많이 움직이죠. 이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요즘 보세요. 헌금 문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헌금 문제가 뉴스에서 공론화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불신의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특히 젊은이들, 비판이 강한 사람들도 비판의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 너무 있다 보면 이제 헌금 내는 것도 교회가 다 도둑놈처럼 보여집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첫째 짐승, 네로 황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지도자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그것을 말하는 직접적인 여러분 힘과 세력이 있다면, 둘째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사상이에요. 사상과 철학과 가르침, 사조 이런 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둘째 짐승이 됩니다. 그 당시는 제사장이었죠.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합리주의, 그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어떤 이론과 사상과 가르침 이런 게 제일 심각하죠. 사단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단은 항상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신의 본 모습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뱀의 형상을 빌려서, 그죠? 늘 항상 가려서 자기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 종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뭔가 다른 종교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죠. 이런 이제 WCC라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들끼리 대화를 한다면 뭐 대화한다고 이게 뭐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냥 의미 없는 행위인데 이거를 뭐 자꾸 의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녀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음녀는 누구냐? 자주색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음녀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 비유를 하면 큰 성 바벨론이죠.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은 그 당시 여러분 억압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빗대어서 설명했다 그죠? 그럼 그저 바벨론은 누구예요? 로마를 말하죠. 그죠? 로마를 결국 말하는 거고, 그럼 오늘날 21세기는 그럼 로마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 여러분, 음녀는 누구냐?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 모든 사람들. 그죠? 이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자, 올바르게 해석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풀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7산, 7언덕, 로마의 지형을 보면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에 7개 언덕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높은 산 해발이 50m 밖에 안 돼요. 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언덕 정도 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7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7개를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 7머리는, 7이라는 것은 7왕을 말한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바사는 페르시아였죠. 그리스, 여기서 현재는 로마를 말하죠. 로마, 그 다음에 미래 앞으로 있을 일. 그런데 결국은 그 7머리는 7왕을 말하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항상 사탄은 그죠? 뱀의 형상으로, 또 네로 황제의 모습으로, 북한과 뭐 히틀러나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가치와 가르침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모든 정치적인 힘과 세력들은 다 뭐다? 일곱의 왕들이다. 일곱이란 것도 완전수죠. 이 세상에 하나님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정치적 세력들을 말합니다. 자, 셋째, 일곱 왕은 로마 제국부터 세상 종말까지 있을 모든 제국이나 통치자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반기독교적 제국과 통치자들을 얘기하는데 11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여덟째 왕은 소위 여덟 번째 왕은 뭐냐? 재림 가까이 있을 적그리스도적인 제국 통치자가 한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곱 중에 속았다. 이 말은 이미 있던 반기독교적인 제국과 통치자들의 그런 특징을 지닌 존재다. 결국은 뭐냐? 그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반기독교적이고 통치자들의 특징을 지닌 그 존재가 드러나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시면 그저 양평의 전통시장, 뭐 정선 아리랑 시장, 그래서 여러 가지 각 지역에 여러분 특산물과 또 시장들과 그 맛집들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저런 전국 맛집들이 맛이 있고 좋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여러분 보세요. 다 서울로 와요. 다 서울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로마 뿔을 가진 여러분 그거를 이제 자본주의 로마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 당시 로마는 모든 자기가 통치했던 전국의 모든 여러분 지역에서 특산물 중에 특산물 좋은 거라고 중에는 좋은 것은 다 끌고 모았어요. 다 모아서 어디로 갈까요? 수도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자기가 점령했던 각 지역에 고귀한 것이라고는 다 몰려 있는 것이요. 그곳에서 여러분 몰려들어서 막강한 부와 정치적 권세와 여러분 영향을 떨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빗대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바벨론은 음녀와 한 운명의 공동체인 짐승과 열왕의 반역 행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여기도 보면 내용을 16절을 보면 마치 자기가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 무슨 말이냐? 악의 자기 파멸.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멸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기들이 자기 편을 쳐 죽여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이고 자기들끼리 여러분 세력 다툼하고 그게 이제 악의 세력의 자기 파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짐승이 열왕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자. 그래서 이 열왕을 자신의 통제하게 두는 과정 속에서 악의 자기 파멸성이 등장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열왕과 짐승들이 어린 양을 대적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나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리고 바벨론과 한 운명의 공동체였던 짐승 역시 이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된다. 짐승이 그로 인하여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데 그 무저갱이 어떻게 갇혔느냐? 여러분, 자, 이 무저갱은 뭔가?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주 어디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하에 철저하게 결박된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하에 철저하게 들어갔냐? 바로 저거예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저 본디오 빌라도는 마치 사단의 어떤 열왕 가운데 세력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하니까 그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군중의 힘에 의해서 궁중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을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가 올바르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럴 때의
판결을 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 희생양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내어 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밑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 이 일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들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결박한 상태로 내려앉은, 여러분 그 상태가 무저갱이란 거예요. 무저갱. 지옥 어떤 공간을, 우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지금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당한 상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무천년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인데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시끌벅적하지 않지만 보통 여러분 청계천에 이렇게 가보면 하여튼 연말 되면 온 사람들이 그냥 축제로 즐거워합니다. 또 이렇게 느낌을 보세요. 느낌 보면 이게 어떤 절기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저런 것들을 화려하게 꾸미고 했습니까? 성탄절이죠. 근데 오늘날 성탄절이라고 축제를 벌리고 공휴일이라고 빨간 날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가 있나요? 예수를 상징하는 어떤 심볼이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이 달려있고 모자가 달려있고 오히려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루돌프 사슴코는 있는데 예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심지어 그러면 종교를 여러분 대연하는 사람도 저런 우상 앞에 그 인간의 모형을 딱 해놓고 저래다가 저 무릎에다가 교황이란 사람인지 뭐 교주인지 모르겠지만 무릎에다 뽀뽀나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2장 2절을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때는 그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말 하나님이 악한 영들이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는 그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해지는 뉴스들과 소식들 보면 교회가 뭐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에 빠지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짠 바닷물을 먹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기는 짜지 않다라는 영어식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큰 성 바벨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인데 그 세상 풍조 쫓지 마시고 깨어있어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